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4장을 볼 텐데요.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길지 않으니까 읽어본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줄여서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알 것이냐,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영이고 무엇이 즉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즉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있죠. 세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즉 그리스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하나인 이 성령은 의외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방언, 예를 들면 방언 같은 거죠. 방언이나 이렇게 신유의 은사로 사람이 낫는다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심지어는 또 예를 들면 사업하는 장로님이 자금 사정이 되게 안 좋아서 은행에서 대출도 다 막히고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성령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같이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게 성령의 어떤 기적인 줄 알았어요. 제 대학생 때 아주 가난한 제 친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이제 점심 도시락을 집에서 싸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난한 이제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친구들이 한 8, 5학번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못 먹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어느 날 이제 배고파서 신학교 숲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골고 있으니까 이렇게 학교 방송으로 찾아서 가보니 누군가가 한 학기 식권을 맡기고 갔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고 와서 교회에서는 그 성령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저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음이 동해서 좀 예상하기 힘든 그런 선한 일들을 해내시는 건 다 성령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적적인 것, 그리고 초월한 것, 초자연적인 것을 일으키고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 제 성령이라고 그냥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의 유전자로 가지고 고통과 모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편함, 육신의 불편함과 한계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또 뭐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믿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 창조과학이나 성경에 있는 일들을 자꾸 이제 실증적으로 다시 재현하는, 그리고 뭐 그런 재현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찾는, 그걸 자꾸 사람들이 시도를 하는데, 이게 성경이 내 이야기고 나도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어떠함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믿는 게 그게 시인하는 거지, 객관적인 사실로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오히려 뭐 인류학자나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더 기독교인들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건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육체로 오셨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체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일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그 오신 목적을 나도 인정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도 그런 존재구나. 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를 갖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며 이 육체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인정하고, 나도 내 육신을 가진 나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시인되는 것이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거 다 시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역설적으로 늘 묻는 게,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어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것 자체를 객관적 사실로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육체를 가진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대로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본체라면 나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내 육신이 된 또 하나의 그리스도다, 크라이스트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인돼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속한 거예요. 그럼 사람의 육신이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신 그 목적대로 그 사람이 자기 육신을 인지하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순종할 때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여기까지도 뭐 기독교인들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죄 없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면 제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제가 있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 그리고 어떨 때는 지금 당장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머뭇거려요. 그럼 너는 예수님과 같으냐? 예수님과 안 같대.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과 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걸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육체라는 어떤 그런 공통분모로 연결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장막이 찢어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막힌 담을 허셨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시인돼야 어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어야 그 하나님의 영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절, 2절의 말씀을 그 요약을 해보면 뭐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내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육신이 전개를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요한만의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또 요한일서 4장을 할 텐데 오늘 앞에 이제 1절, 2절, 특히 이제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초월적으로 생각한다.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빌어서 육신 한계를 극복하고 또 육신으로 하지 못하는 걸 하는 일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육체 너머에 있는 것을 막 시도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그게 성령의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 육체를 가진 인생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어떤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인 죄가 없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인정이 돼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자기가 시인하는 것이고 그게 시인이 안 되면 성령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예수 천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일서 4장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성령과 즉 그리스도와 이것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